이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은 임마누엘이 중심 주제가 되어집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된 요셉은, 정혼했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 했습니다. 율법에 근거하면 이렇게 자기 정혼한 자 혹은 남편을 통해서 임신하지 않고 다르게 임신했다면 틀림없이 이제 7계명을 범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잘못을 하게 되면 이제 돌에 맞아 죽는, 율법대로 심판하면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드러내서 돌에 맞게는 할 수 없어서 조용히 끊으려고 했는데, 꿈의 주의 사자가 현몽해가지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 하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잉태되었고 또 탄생하여 그 일을 이루실 것으로 시작해서 마태복음의 시작을 임마누엘로 예수님의 이름을 또 다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성취로 언급하면서 맨 마지막 장에 28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면서 마태복음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승천 기록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주제가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승천해서 멀리 가신 분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 분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따로 승천 부분을 기록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이렇게 임마누엘일 뿐만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도 주님이 우리 중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해서 마지막 부분은 이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내가 함께 해주겠다고 하는 표현으로 인해서 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중에 잡히게 되고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고 예수님은 잡혀서 신문을 받고 있는, 곧 이제 안식일 또 유월절이 가까워지는 이런 때였기 때문에 아주 속전속결로 재판을 하는, 이제 처리를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밤을 새워가면서 신문하고 재판하는, 보통은 이렇게까지 재판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많은 이들이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도 베드로도 나름 예수님과의 의리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가지 않고 요한과 함께, 요한은 제사장과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함께 그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종 중에 하나, 또 다른 여종 중에 하나와 곁에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갈릴리 사람 누구와?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서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말하니까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
장담하면서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 자신은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때의 심정 같으면 내가 맞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지금 그때의 상황이 아니고 이제 예상치 않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을 때에 자기는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여서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하면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는 듯이 이제 모른 척하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이제 앞문까지 나아갔을 때 다른 여종은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번에는 맹세까지 하면서 또 부인하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이제 베드로에게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그 사람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우리도 전라도 사투리가 있고 경상도 사투리가 있고 제주도 사투리, 각 지방에 사투리가 있는 것처럼 이 갈릴리 사람들의 독특한 억양이 있어서 금방 이제 이 구별이 되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말소리가 표명한다, 너를 표명한다 했을 때 이제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면서 자기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했다가 이제 닭 울음소리가 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말은 자랑스러운 말로 들려지는 때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온 자들 중에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오병이어를 가지고 배불리 먹고도 이제 이 12광줄이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7 바구니가 남는 이런 이적을 보여주시고 각종 질병을 고쳐주실 때에는 베드로 제자 맞죠? 그랬으면 아마 어깨가 으쓱해 하면서 맞다고 그때 같았으면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고 모든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 맞다, 그리스도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말해주는 사람의 앞에서는 큰 자랑거리, 으쓱할 만한 이런 부름이었다고, 이 불러주는 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때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자들의 얼굴을 익혀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 이 여종들도 포함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딱 보고 예수님 제자 맞네 하면서 알아본 자들이 있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알아본 그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기가 지금 어려운 그런 분위기가 된 불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유대인들의 제사장 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세력들이 상당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잡혀 있고 신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은 같이 잡히거나 신문을 당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제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 맹세까지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째가 되기 위해서 혹은 보좌 우편에 앉기를 위해서 열심을 냈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힘없이 이렇게 잡혀가서 신문을 받게 되면서부터 많이 불안해진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잡혔어도 예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혹은 말의 권세의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그들을 다 무너뜨리는
물리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아주 자신감 넘치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임을 더 드러냈을 터인데, 이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기는 딱 다시 고쳐주시면서 다른 능력, 자신의 고난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신문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죽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라고 자신 있게 소개하기가 어려워진 이런 분위기와 환경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전에 장담했던 말은 온데간데 없이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주라고, 선생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제자로서 생명 걸고 싸우겠다고도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들은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제대로 고백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어야 임마누엘의 신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죠 이렇게 묻지 않고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와 함께 있는 자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다른 여정도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의도적으로 마태는 예수님과 함께한 자로 소개를 하고 물어보고 질문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주제에 맞추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 자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자다, 이 말은 영광스러운 말이고 최고의 가치 있는 말인데, 상황 자체가 불리해졌다고 해서 이제 자기 힘으로 그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아니라고 부인하고, 자기의 시각으로 현 상황을 이겨보려고 하는, 극복해 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는 부인하는 쪽으로 가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결과는 밖에 나가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내가 이런 사람 아닐 줄 알았는데 나도 이렇게 말해버리네 하면서 전혀 의도치 않게 말이 막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통곡하는 이런 모습으로 자신을 치는 이런 탄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어진 상황에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혹은 사람의 힘을 빌려서 그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은 참된 해결 방식이 아니고, 고난이 오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자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이것이 해결의 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통곡하지 않고 또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마땅한 것으로 여기면서 기뻐할 수 있는 신앙으로까지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맡기면 모든 문제의 해결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어서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실생활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다, 나의 왕이시다 물어보면 누구나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씩 어떤 일을 결정하고 진행하고 완성해 갈 때에 늘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답을 얻고 또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평안함을 간직하면서 일을 진행할 때와, 예수님 제쳐두고 내가 결정하고 내 몸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쓸 때 오는 그 불안함하고 분명히 차이가 나게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범사마다 주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 힘으로 먹고 마시는 것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나이 들어보면 옛날에 그 생각도 이제 교만한 생각이었네, 이런 마음이 들 만큼 내 손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고, 혹은 이가 좋지 않아서 이제 전에는 없어서 못 먹었는데 이제는 있어도 단단한 것은 먹기가 힘들어진 이런 이 건강 상태나 이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건강할 때에도 약할 때에도 항상 겸손하고 또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모든 생각과 일의 진행을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머리 되심, 왕 되심을 일상에서 인정하는 것임을 알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평생 내가 해왔던 일이든 처음 해본 일이든 늘 그 현장에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목수였으니까 목수일 같으면 몰라도 농사의 일은 여러분이 더 전문가일까요? 예수님이 더 전문가일까요? 주님이 더 전문가이십니다. 내가 평생 해온 일이어도 그래도 기도하면서 가르쳐달라, 지혜를 달라, 이러면서 우리의 직접적으로 경험해온 모든 과정의 일들을 진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일상에서 실생활에서 표현하는 것임을 알고 늘 주님을 인정하는 삶, 이것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넘어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다 같이 부족한 사람, 베드로와 비교해 보면 저 발끝도 따라가기 어려운 우리들인데 우리도 더 넘어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겸손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옛 백성은 이스라엘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세계 만민이 이제는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확실하게 세워주셨고, 우리들도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귀한 신분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존귀한 신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은 아들이 없으니까 대통령은 빼고, 아무튼 재벌이나 혹은 또 부자나 머리 최고 좋은 사람,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의 자녀라면 이제 특별히 그냥 타락한 사람들 말고는 우리 부모의 이름에 걸맞게 내가 살아야지 하면서 부모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자녀의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의 눈으로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의 존귀한 신분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믿음으로 받고 있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는 마땅히 아버지에게 구하고 요구해서 또 힘든 것을 해결하고 필요를 채우는 자녀다움을 이렇게 아버지에게 요청해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소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 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을 하나님은 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만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또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는 이런 존귀한 신분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백성이여 신분이여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모른다고 부인하면,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까지를 위해서도 주님이 죽으셨지만 이제 부활을 다 이루시고 목격자가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면서 때로 힘들어 가지고 모른다고 부인하면 예수님도 천사들 앞에서 너 모른다 이렇게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되고, 또 넘어져 가지고 베드로도 그랬는데 하고 핑계대서는 안 되는 새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우리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요,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끊임없이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는 영광스러운 하늘 백성으로 살아간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신약교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늘의 권세로 봉사하는 자가 되어지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직분의 은퇴는 있어도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는 은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직분의 은퇴가 있어도 이제 거기에 걸맞는 믿음의 길은 변함없이 걸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디 광주 쪽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님은 은퇴했다고 교회도 안 나온 분이 있다고 그래요. 아주 믿음까지 은퇴해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제대로 이제 우리의 믿음과 직분을 모르는 이런 모습의 행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끝까지 건강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들은 믿음으로 섬기고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들을 힘써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하늘의 권세가 흔들릴 만큼 대단한 능력의 복음입니다. 천하만민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복종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을 지켜내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질 만큼 권세 있는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서 전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 믿음을 저버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사는 자가 되면 믿음 없는 자요 배도자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지금도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앞에서 새 백성 된 자답게 이제 우리의 신앙은 죽음의 위협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적으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부인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시인하게 만드는 이런 선한 증거를 하도록 우리를 남겨두시고 세워주셔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이런 신앙의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철저히 믿음을 지켜왔던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는 악한 권세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강압적으로 교회를 못 다니게 하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면은 그들은 이제 그들 앞에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고백했고, 이 고백 때문에 일본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았을 때에 형벌의 양이 적으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얼마나 쫄병 취급받았으면 이만큼밖에 벌을 못 받는가, 이래가지고 가슴 아파서 울었다고 합니다. 큰 벌을 받아버리면 이제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시는구나 하고 대접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면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공권력을 동원해서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가두고 매를 맞았어도 그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신 자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의 본보기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고, 초대교회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이 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것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져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생명 걸고 믿어버리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정도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누구 만나기로 했다고 혹은 몸이 조금 아프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해야만이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인정해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영광을 누려야 할 새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철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는 마음에 참 평안함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불안해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평안함을 주신 분이 성령님인 것을 확신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의 말이나 또 앞으로 내다보는 여러 사람들의 예측이나 혹은 의사의 말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성령이 주신 대로 우리들은 따르면서 주신 평안을 유지할 만큼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존귀한 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여기에까지 이르지 못하다 보니까 상황만 보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서 그 영광스러운 임마누엘을 부인했지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는 그 영광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 보내도 매를 때려도 또 죽인다고 하고 이미 순교당한 자가 생겨났어도 그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다짐하는 자 없이 아예 생명 걸고 전하는 자로 바뀌어진 그 모습을 우리는 본받으면서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피부적으로 느끼면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